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thank you for great singing today. And I'm really sorry today I have to speak in Korean. It's not because of audience, because of me. Yeah, please forgive me.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밭에 감추인 보아라는 말씀을 나누기 원해서 찾았습니다. 제가 이 귀한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그 원목실 목사님께서 가이드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려운 교리나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이야기 중심으로. 그래. 예. 그래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한 농부가 길을 가다가 뭔가 반짝이는 게 있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대단한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즉시 바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데 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이제 빨리 그 산 밭을 신나서 돌아가서 이제 막 보물을 팠는데 보물이 아니었어요. 이게 황금인 줄 알았는데 누런 돌이었어요. 어떡하죠? 큰일 났죠.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건 다 팔아버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이런 비슷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 나왔다. 다 팔고 나왔는데 그럴 때 제가 발견한 보물이 있는가 그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값어치를 하나하나 다시 세워보게 됩니다. 그러면 좀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네, 내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했구나. 예. 그런 제가 발견한 보물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보물 이야기. 저한테 첫 번째 보물은 죽음이라는 보물이었습니다. 죽음. 병원에서 일하시니까 많은 죽음을 접하죠. 제가 경험한 죽음은 참 정말 대단하다. 정말 능력이 있다. 그 중에서도 단순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혹시 지금 내 삶이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죽음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 어떤 삶의 복잡한 문제도 죽음 앞에서는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대로 만나면 그걸 갈 힘까지 줍니다. 저는 1년 후면 의사가 되고 전문의가 되고 결혼도 하겠구나 하던 그냥 평범한 의대생 3학년 어느 날 수업 중 교수님 칠판 글씨가 2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왼쪽 눈꺼풀이 떨어져서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자가면역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초기엔 사물이 둘로 보이거나 한쪽 눈이 감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에 힘이 없어지는 건데 눈에서 증상이 시작된 3명 중에서 1명이 병은 더욱 진행합니다. 팔, 다리, 몸. 그래서 못 움직이게 되다가 호흡 근육까지 진행이 되면은 빨리 중환자실 가서 벤틸레이션 케어를 하지 않으면은 수호흡마비가 와서 위험할 수 있는 병입니다. 치료약은 스테로이드인데 이것도 효과가 있어야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약도 없다고 해리슨 교과서에 당시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힘들게 한 의대 공부를 마무리할 수도 의사가 될 수도 없겠구나. 그래서 시험 그런
떨어진 눈꺼풀을 가리기 위해 안대를 하고 유일한 약 스테로이드를 고용약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험 답안지에 적기 위해 외우던 약 부작용들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부작용 중에 이렇게 얼굴이 붓고 속이 쓰리고 뭐 그런 건 그런데 잠이 줄고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잠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 덕에 잠이 많은 저한테 불가능했던 새벽 기도를 제가 갈 수가 있었습니다. 딱. 경험상 보면은 스테로이드를 높이 먹을 때 꼭 새벽 기도를 갑니다. 예. 다시 평상 용량으로 오면은 안 갑니다. 네. 그때는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사실이 저한테 뚜렷해졌습니다. 예, 나름 복잡했는데 제 삶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나한테 허락된 삶의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구나.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하다 죽자. 예,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됐습니다. 이 순간에도 이 병이 진행해서 내쉰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면 바로 죽는데 내가 이제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이 나 하고 싶은 거 하자. 지금 죽더라도 지금 여기까지구나 하고 담담하게 죽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할까? 그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제가 하지 않았을 기도를 당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과 1학년 때 선교지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과 있었을 때 되게 행복했던 기억들이 자꾸 저한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구나. 응?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세뇌를 받은 거야. 내가 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구나, 이제는. 그래서 의식적으로 제가 다른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안들 끝에 이거 하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자친구를 많이 사귀다 죽으면 어떨까? 돈을 열심히 벌다 죽으면 어떨까? 사람을 기가 막히게 치료하는 의사로 살다가 죽으면 어떨까? 세상에 좋은 곳이 많다는데 여행을 많이 다니다 죽으면 어떨까? 근데 어느 것도 후회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면서 다시 인도네시아 정글에서 만난 어린이의 새카만 눈동자가 저에게 다시 다가왔고 제가 그 안에 있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찾은 답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자. 특별히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저 자신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하다가 갑자기 죽어도 그래 여기까지구나 하고 주님께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길 갈 힘을 준 죽음이 저한테는 첫 번째 보화였습니다. 두 번째 보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병원이 참 귀하구나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세브란스 귀한 병원에서 일하고 계셔서 또 아실 텐데요. 저는 나이지리아 얘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1억 8천만이 넘습니다. 쉽게 아프리카의 중국 같은 나라입니다. 석유 매장량이 세계 10위인데 전 인구의 3분의 2가 하루 1.25달러 미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 외에 모슬렘 50%, 기독교 40%, 토착 종교 10%로 나누어진 인구가 모든 정치적, 경제적 이슈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싸움이 있는데 그래서 나이지리아 땅에 지금은 반 정도가 여행 제한 지역입니다. 최근에도 그 델타 지역에서 영국인 근로자 4명이 납치됐다가 1명이 살해당하는 일이 BBC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에 조스라는 나이지리아 정중앙에 있는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스는 지난 15년간 인구 200만 명 중 2만 명, 그러니까 100명 중 1명이 분쟁과 갈등으로 살해당했습니다. 그곳에서 70년 된 선교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그중에 하나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2011년 4월에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더욱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무슬림은 무슬림을 밀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을 밀면서 항상 이 대통령 선거 때 아주 심각합니다. 병원 바로 옆 폴로 광장에서 무슬림 측 지지를 받는 부하리의 선거 유세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담 너머에서 들려오는 수천 명의 함성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군인의 총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유세가 끝나고 무슬림들이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독교 마을 사람들과 충돌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질서를 유지하려는 군인의 총에 기독교 마을 청년이 맞았습니다. 병원 바로 앞에서 목에 총을 맞아서 실려왔습니다.
치료해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미 즉사해 있었습니다. 화가 난 친구들이 시신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전 도시에 메고 다니면서 알려서 이제는 대대적으로 싸우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그 청년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 수술방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슬림 환자를 찾아 병동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죽이겠다고. 그러자 병동 직원들이 또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유리창으로 쳐다보면서 집에 있는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누가 갈지도 모르니까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때 화가 난 청년 수십 명이 정문 병원 앞에로 이제 모였고 이들이 병원을 태워버릴까 말까 상의를 했습니다. 되게 위험한 순간이었는데 병원 대표로 닥터 기다도라는 분과 마치 수간호사 켄티옥이라는 분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아닌 환자는 다 불러내라는 청년들을 거의 1시간 넘게 설득을 해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래도 밤에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온 가족이 안전지역으로 대피해서 하룻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병원 정문이 계속 청년들로 막혀 있어서 비상 뒷문을 통해 탈출을 했습니다. 뭐 항상 이렇진 않고요. 되게 위험했던 상관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 이런 선교병원이 있습니다. 이때만 빼고 다른 경우는 밖에서 아무리 싸워도 일단 병원에 오면은 무슬림도 크리스찬도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정말 의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일합니다. 이러한 선교병원이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길 정말 이 보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발견한 보화는 연약함이라는 보화입니다. 연약함. 여러분이 선교지라면 선교지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기쁠 것 같으십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내 주위 사람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렇겠죠. 그런 순간을 조금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외과 의사로 일을 하는데 저희 외과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대회진을 합니다. 임상과장들 3-4명과 레지던트, 인턴, 간호사, 학생까지 하면 거의 20명이 환자를 하나하나 함께 보고 상의하며 거의 3시간 이상 회진을 돕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보고 있는 외과 환자에게 성형외과 의사 가로디라는 분이 중심정맥용 수액을 말초정맥으로 그냥 주라고 주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알고 있는 레지던트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제가 함께 회진 돌던 제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하고 결정하자고 권유하는데도 계속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 의견이 계속 달라지니까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환자의 안전을 위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No, I don't agree. Don't give that fluid. 나 동의하지 않아. 그거 주면 안 된다. 그러자 이분이 이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빨리 얘기하셔서. 근데 이제 요약을 하면은 너는 열대야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내가 하는 치료행위 하나하나를 내가 관찰할 거고 그리고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내가 바로 나이지리아 의사협회에 고발해서 너를 법정에 세우고 쫓아내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함께 있었던 그 당시 그 방에 16명의 환자가 있는 방이었는데 그 환자와 그들의 보호자들 그리고 20명의 의사 간호사들이 사이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원하는 대로 환자에게 수액을 주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하며 남은 회진을 돌고 외래 시작을 위해 앉았습니다. 이미 소문을 전해들은 외래 간호사가 방문 너머에서 나이지리아 사람 참 나쁘다 그치 막 이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참 싫고 내가 왜 이런 무시를 받나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떠날 때가 된 것인가 하는데 하여간 바로 환자를 볼 수 없어서 그냥 핸드폰 이메일 창을 그냥 열었습니다. 근데 한 후원자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메일이
1시간 전에 와 있었습니다. 잘 지내려면 무지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한 줄, 정확하게 한 줄이었습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 네. 정말 특별한 때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예, 저는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근데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처음 보는 5살 여자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막 뛰어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그러니까 어리니까 제 다리를 꼭 안고 가만히 있습니다. 울컥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번 말해서 안 되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시면서. 이 여자는 레지던트 아데칼라라는 분의 딸이었는데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 후로는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가로디라는 분은 그 후 병원장과 의대 학장에게 불러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제 활동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이분의 이전 병원 얘기를 들어보니 단지 말로만 하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소송 많이 넣고 편집 투서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하여간 이 어려움을 피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함께 싸워서도 안 됩니다. 잘못했다는 말도 없이 일상을 이어가는 이 의사를 마주칠 때마다 괴롭고 슬프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길 계속 갈 수 있어야 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의사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날의 주제가 병원에서 일하며 만났던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치료하던 환자를 전도한 이야기, 보호자에게 인정받은 이야기, 자살을 고민하는 소녀와 기도한 이야기 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글쎄 난 돕겠다고 선교사로 왔는데 별 도움은 주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때 레지던트 아데딩바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무시받고 이유 없이 공격당하는 순간에도 침착하게 계셨습니다. 맞받아쳐서 더한 것으로 갚을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기를 선택하고 참으셨습니다. 저 같았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겠죠. 근데 이때 한번 들었습니다. 6년 동안. 근데 제가 그동안 한 많은 수술도 치료도 강의도 프로젝트도 아니었구나. 주님은 정말 제가 약할 때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배웠습니다. 먼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여러분의 일터도 정말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손에 들 수 있는 보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값어치가 너무 귀해서 지난 손해는 다 잊고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보화가 있으신지. 저는 오늘 3가지 죽음, 성교병원 연약함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은 보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개인 맞춤형 보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이 발견할 수 있는 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오늘 당신께서 보여주신 보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숨겨주신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